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또 2020년도 1월부터 11월 달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나는 뭔가, 나라는 존재는 왜 이런가? 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목회자인 저도 또 왜 이래야만 되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수없이 던졌던 질문은,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이렇게 제 마음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렇게 툴툴 털고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폴 브랜드와 필립 안시의 공저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보면, 이제 필립 안시는 자신은 어떻게든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고통을 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폴 브랜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들 만나서 상담하면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그가 치료했던 또 돌봤던 환자들은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문둥병으로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 사고들, 예를 들면 발가락, 손가락 절단하는 감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실명하고 궤양에 걸리고 얼굴에 기형의 원인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환자, 갓 태어난 모든 아기, 그 육체를 이루는 모든 세포가 스스로 생존하고 치유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지식은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공안이 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고통 그 자체가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됐죠.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링크가 걸려있는, 우리 인생은 어디에 링크가 걸려있나요? 어디에 접속하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암 선고를 받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쫙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살펴보신다는 이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감찰했다는 겁니다. 이 감찰이라는 뜻이 뭘까요? 속속들이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제가 공군 관제사로 있을 때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권에 한 번씩 뻥뻥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포를 쌌나 했는데 정찰기가 초음속으로 고속을 돌파하는, 그래서 나는 소리였죠. 제가 듣건데 그 정찰기가 한번 뜨면 북한과 남한 전 지역에 개미까지도 다 찍힌다는 거예요. 낱낱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서치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먼저 도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알아줍니까? 부모가 알아줍니까? 남편이 알아줍니까? 아내가 알아줍니까? 친구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의 상사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이제 제가 대학을 보낼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노예 모임이 있으면, 총회 모임이 있으면 서울에 오셔서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친구분들 소개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고.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라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존재인지, 여러분 사랑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웠던 존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을, 찬양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직도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아직도 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위에 있고 얼마나 많은 걸 가졌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이력보다, 나의 캐리어보다 제발 내 자신을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아는 분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주지 못해서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알아주십시오.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 학교 가기가 싫었습니다. 비가 오면 핑계를 댔습니다. 나 몸이 아파서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그때만도 제가 말을 잘했습니다. 완전 코미디였습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선생님이 출석 부르면 한마디 딱 던지면 반 아이들이 폭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결석도 통과합니다. 너무 하루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며칠간 사흘인가요, 나흘인가요? 학교를 빼먹었습니다.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퇴학 절차를 밟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과 같이 갔습니다. 교무실에 끌려갔습니다. 교무실 들어가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덕선아 너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나 마음 바로 잡을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새롭게 한번 살아볼 거야. 잔뜩 기대를 걸고 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원하는 말을 했을까요? 대뜸한다는 말씀이 자퇴해서 썩어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100장이라도 써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때는 성질이 좀 있었거든요. 겁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데 겁날 게 뭐가 있나요? 자퇴해서 태양 맞고 겁나는 게 뭐 있나요? 우리 잘 됐는데요. 왜 그러는지 좀 알아줬더라면 내가 그렇게 방황 안 했을 텐데, 마음 빨리 잡았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런지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를 아셨습니다. 아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요. 육신의 생명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떠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욕구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그 홀 같은 게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뭐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 마음껏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마음껏 논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성공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그게 뭐지? 그게 뭘까? 하나님 내 영혼에 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채우지 하냐는 텅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으로만 자꾸 채우지 채워야 될 부분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뭡니까? 바로 그 공간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거하셔야만 우리 인생은 꽉 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목적이 사는 목적이 되는 그거 발견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자책 가운데 스노우 엔젤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찰이 마약범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직접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스노우 엔젤이라는 그 마약인데요. 그걸 하나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업되고 뭐 하늘을 날 것 같은 또 여기 또 은혜 받아서 한번 손대볼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를 더 먹어야 먹지 않으면 막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게 일탈 행동입니다. 이게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섹스, 돈, 성공. 뭔가 의지할 거, 그거 찾지 못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탈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당장은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만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게 바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아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절부터 4절까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일어나는 것들 아십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앉고 일어나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 앉고 일어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데 어느 정도 아신다고요? 밝히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의 흐름까지도 그분은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과뿐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또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우리가 가야 될 많은 길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차가 이렇게 폐차가 돼서 새로운 차를 이렇게 지금 잘 쓰고 있는데요. 그 차의 기능 가운데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중앙 차선을 이렇게 차선을 좀 넘으려고 그러면 핸들이 말이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꺾어주는 겁니다. 그 제가 핸들을 막 하고 있는데 말이죠. 뭐가 또 이렇게 하면요. 막 그냥 그 순간 소름 끼치는 거 있죠. 저는 뭐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아마 기계는 이렇게 조금 걱정하는가 봐요.
그래서 탈선하지 못하도록 핸들을 자기가 말이죠, 잡아주는. 티볼리도 좋은 차더라고요. 네. 그 핸들이 말이죠, 이렇게 자기가 강제로 꺾는 그걸 통해서 저는 기분이 이상한 거 있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지가 말이죠, 팍 꺾어버린 거예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때로는 제가 잘선할 때 주님이 꺾어주십시오. 주님이 핸들링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가는 길들, 심지어 눕는 것도 아십니다. 누워서 이리저리 그냥 방황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별의별 생각들, 이불 속에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30분, 1시간 헤매는 그런 순간들, 우리 3절에 보면 그 모든 행위를 주님은 보통 아닌 게 아니라 익히 아십니다. 또 우리 혀의 말을 너무 화가 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뱉었던 그 모든 말까지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 이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니까 행복하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부담스럽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 제발 신경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저도 좀 제가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간섭하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도망치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늘 높이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떠나도 크루즈 여행하면서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땅 끝까지 바다 밑바닥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나 보십시오. 그죠? 고래 뱃속까지 들어갔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디를 가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부담스럽지만 고난이 극심할 때는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 죄를 좀 그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제발 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 너 같은 놈은 사랑 안 한다. 그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니까요. 사랑 안 하면 좋겠다니까요. 결국은 손을 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 어디를 가든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흑암이 반드시 우리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쉽지 않죠. 우리 사회가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아이들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고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심란할 때가 때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 이 말씀, 주님께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둠 같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걱정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암담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한계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그 자녀 맡겨주실 때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제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인지라 신경을 안 쓸 수 없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까? 우리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참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녁 기도에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뭐 저도 이 기기에 대해서 좀 밟지 못하는데, 이 녹화를 이렇게 저녁 시간에, 저녁 기도 시간에 하는데, 한 10분 지나갔다 꺼져버린 거죠. 뭐 그 다음에 녹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뭐가 문제인가 확인했더니 SD 메모리 카드가 용량이 다 차버렸더라고요. 그게 다 삭제하고 이제 제 혼자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한 10분 하고 이제 또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더니 갤러리에 동영상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용량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삭제하고요. 이제는 됐다 하고 설교를 제 혼자 이제 25분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하고 보니까 여기 핀 마이크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꽂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하나님, 이게 제가 이게 참 이렇게 치매 전조 현상인지 너무 힘이 빠집니다. 제가 보낼 때 말이죠. 그거 카톡 하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그것도 매일 보내니까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카드와 메모리는 용량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용량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도요, 그 몇만 찍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눈은 말이죠, 무한대 용량입니다. 동서남북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한 건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임플란트를 저도 몇 개 했습니다. 본래 이하고 말이죠, 임플란트 이하고 차이점 아시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아직도 모를 수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뭡니까? 임플란트를 하면 음식물이 잘 낍니다. 본래 이는 잘 안 끼거든요. 조금 끼긴 끼지만은 임플란트보다 덜 낍니다. 그 임플란트가 이렇게 낀 거 말이죠, 이렇게 제거할 때마다 하나님 본래 일을 주실 때 한 푼도 안 받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플란트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껴요.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비가 오는 날 말이죠, 콧구멍이 위로 열렸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코로 물 마시는 거 하마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서 말이죠,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좀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참 나를 만드신, 나의 형제를 만드시고 내장을 만드시고 모태를 지으신 하나님, 그게 너무 신묘막측합니다. 또 심지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내 형제 이웃의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생명 경시 풍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OECD 국가 가운데 1인 거 아시죠? 지금 우리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보다 미혼모들이 2배 이상 많다는 거 아시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14주 이전에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요? 주님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남 요셉과 관계 맺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너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거야. 너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았는데 임신 중에 있거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잽싸게 엘리사벳 집에 갑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딱 이렇게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는 순간 지금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했는데 임신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거든요. 그 태중의 아이가 말이죠, 막 뛰노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 임신부도 아이가 6개월 되면 많이 뛰놀죠. 그런데 뛰노는 이 증상이 좀 특별했습니다. 해필이면 마리아가 말이죠. 들어오는데 뛴단 말이죠. 세례요한이 태중에서 누구를 알아봅니까?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거죠. 서로가 지금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임신한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3절부터 45절까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나이가 한참 젊었는데 말이죠.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고.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벌써 노는 게 말이죠. 뛰는 게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즉 세례요한이 어렸을 때만 태중에서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엘리사벳에도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알아봤다는 거죠. 근데 14주 안에 있으면 생명이 아니라고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벌써 수정란이 형성될 때부터 성경은 생명체입니다. 주의 눈이 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많이 팽배해 있는데요. 이 태아의 생명은 생명을 가진 그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고요. 어떤 생명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의견들이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 나오는 치료 그런 방법이 있죠. 어쨌든 영국 같은 경우에 이 낙태를 허용하고 말이죠. 낙태율이 몇 퍼센트 늘어난지 아십니까? 1000%입니다. 즉 우리나라에도 모자 보건법이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사실은 거의 이제 무제한으로 낙태가 허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조항들 제가 언급 안 해도 그거면 뭐 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기다 이제 금년 10월 달에 입법 예고된 게 있죠. 14주 기준으로 해서 전면 허용한다. 그 이유는 케이스별로 좀 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등장하는 치료제가 바로 줄기세포라는 겁니다.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줄기세포로 치료하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죠. 줄기세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체 줄기세포이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문제는 성체 줄기세포는 환자나 성체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아 이렇게 줄기세포는 난자의 핵을 주입시켜서 수정란을 만든 후에 14일 이전에 배아를 죽여야 됩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생명을 죽이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낳게 되고 결국은 이 치료법이 기형아를 낳게 되고 또한 이렇게 암을 발생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체줄기세포는 분화가 잘 안 돼서 조금 임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날 이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하면서 인간을 복제하고 뭐 생명도 유전자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조작할 때에 아마 그날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일어날 때로 저는 봅니다. 생명의 문제를 건드리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생명이 인간을 좌우하는 것처럼 교만할 때에 문제가 크는 거죠. 문제가 큰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초라하고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힘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 잘난 것, 못난 것,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있지만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농화학교를 방문해서 칠판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는 듣고 말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며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농아이들이 그거를 읽는 순간에 충격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몸을 떨던 소녀가 분필을 들고 칠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보시기에 그대로 좋은 줄 아나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한계를 느끼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좀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아쉬움들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물론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 갖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픈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투병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안쓰럽고 마음 아프지만 못한 것이 생각나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비록 아프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